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인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새긴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죽지만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온 일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이제 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만하니까 택할만하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또 조상들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셈의 후예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둘이 있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구원의 계승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구원의 계승자로 삼으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죠. 에서가 더 남자답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더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 르우벤을 이제 들어서 그 역할, 장자의 역할, 믿음의 장자의 역할, 구원의 계승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지 않고 11번째 동생인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구원의 어떤 그 역할을 일시적으로 구원의 계승자로서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자는 므낫세인데 차남이 이제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차남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법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어떤 원인을, 근거를 절대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인간이나 다른 무엇에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원인, 구원의 근거, 구원의 과정, 구원의 모든 마무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 근거, 또 과정, 그리고 또 그 마무리, 열매,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구원의 원인, 구원의 근거,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열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그 하나라도 자기 인간 자신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를 돌릴 게 없어요. 공로를 돌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에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에도 살아계셨습니다. 창세 전에도 살아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 에서와 한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는 미워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와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른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르셔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9절 그럼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정말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때마다 그 환난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죠. 야곱의 힘과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능력과 야곱이 불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신약 때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약의 야곱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때 처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활동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에만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타락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의 후손들은 이제 여자의 후손들인데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대표가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범죄한 직후에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증거되었고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증거들이 있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두워서 그리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죠.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 일생 동안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